해주신 말씀은 그냥 그 아부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이제 방문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눈치를 자꾸 봅니다. 잘하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셔서 이렇게 또 초청하신 분도 제 양반이 와서 좀 잘해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신경 쓰이고 또 저도 신경 쓰이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군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좀 힘들고 어려웠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후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 소원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을 같이 하시는 우리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를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도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도 신경 안 쓰면서 서로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맙시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잘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은퇴하고 들어왔던 재작년 2024년 국가적 명예가 되는 소식 중에 하나는 노벨상입니다. 사실 사람이 판단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노벨 평화상은 우리가 탈 수가 있어요. 일종의 환란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나라의 뭐 정치적 의미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학상이나 또는 뭐 수학상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함부로 하지 말았다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문학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5,000명,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자꾸만 저 한미족이 아니라고 요즘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맞아요? 거기 2,500, 그래서 7,500만 외에는 한국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문학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굉장히 섬세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결국은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김소월의 시를 읽을 때 갖는 감흥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문장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뭐 거의 미국 애들이지만 한국말 잘 읽고 또 해요. 그렇지만은 김소월의 시를 읽을 때 감흥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문학상은 안 된다. 제가 또 하나님 옆에서 교만한 오판을 했죠. 왜? 한국에서 문학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사실 제가 한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강이 저를 모른다는 건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한강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 한강의 선생님이었던 그가 연세대 2학년 때 국문과 교수였던 정현종 교수. 우리한테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쓴 시 중에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방문객,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객인데 그 방문객 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 끝까지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의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에 저 같은 방문객을 잘 대해줘라. 한대 결론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 시를 공감을 합니다. 산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 21년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란 게 엄청나요. 드라마 아닌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뭐 일기를 착실하게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목회 현장 들어가서 2000년에 미국 건너가가지고 가끔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꿀꿀할 때, 여러분 목사는 꿀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런 목사님은 그래서 교수를 주로 하고 그냥 참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섬겼지만은
목회의 인생과 목회를 이제 모든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목회라는 게 참 자신을 꿀꿀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러면 어디다 얘기할 데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또 우리 소신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교인들의 이야기라든지 교회 이야기라든지 목양상의 일은 사실은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게 옳은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내한테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당회원들이 당회하면서 했던 약속도 그거거든요. 당회에서 결정되는 거는 절대로 배우자한테서 공표되기 전까지는 배우자한테도 누설하지 말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꿀꿀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답답할 때 말을 못하니까 그때마다 일지를 썼습니다. 계속 쓴 거 아니에요. 언제 썼다고요? 가끔 꿀꿀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컴퓨터 갖고 있으니까 다 그냥 기억만 있으면 전화기로라도 이렇게 옮겨가지고 클라우드에 옮겨서. 그래서 이제 그 2024년에 은퇴를 하면서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제 일지를 한번 이렇게 열어봤더니만 가끔 들어가가지고 꿀꿀할 때만 썼던 그 일지가 A4 용지로 2,000쪽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막 그러지만요. 요즘 책 굉장히 쉽게 내더라고요. 옛날과 달리 이제 스페이스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많이 넣고 사람들이 이제 잘 이렇게 기면 안 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즘 나오는 책의 수준을 보면 책 20권은 나온 거예요. 제가 꿀꿀할 때만 썼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제 인생입니다. 정현종의 시가 말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전에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우리 새바람교회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작가가 잘 정리해서 재미있게 기록을 하면 다 한 명당 전집을 넘어서 도서관 하나씩 나온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조선 왕조실록이 넘보지 못할 윤철원 대하 드라마가 사실 우리 목사님한테 있어요. 잘 지켜야 돼요. 정말 고귀하고 멋진 인생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강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목에 나와 있는데 내 인생의 저자가 누굴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우리 신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여기 목사님으로 계시니까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라는 단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시. 그러니까 정현정의 시를 제가 잠깐 읊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다. 이게 시라는 말이 됐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건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걸작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이다라고 읽으면은 거의 직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쓰면은 그걸 졸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큰 작가가 쓰면 그게 뭐가 돼요? 걸작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는 걸작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에요. 창세기 본문.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죠. 동생한테 워낙 못된 짓을 했던 것이 무서워서 어려서 꿈 얘기를 할 때 비웃으며 괴롭히던 형들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요셉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분명히 복수할 거다. 아버지 살아가실 때는. 그래서 와가지고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으로 봤던 일이 여기서 제일 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 용서하라 했더니 그때 요셉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말을 하기 전에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지금 요셉이 복수를 하고 형들을 심판할까 봐 들어갈 때 요셉이 형들한테 했던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고서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된 일이 모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 아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뭔가 악을 꾀했지만 당신들이 한 일도 아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을 할 권리도 없고 그런 주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바로 똑같은 동사, 역시 히브리어,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샤브. 이제 뭐 이 샤브샤브가 아니라 하샤브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인격체의 의지를 담은 동사입니다. 무엇을 도모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의 인간의 의지. 영어로 말하면 will을 할 때 will이에요.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하샤브의 첫 번째 주어는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하샤브 해하려고 하였으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넘기고 그리고 저걸 어떻게 원래 죽이려고 그랬었죠.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한 번 나오고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바꾸려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의 식구들까지 전부 한 70명 정도를 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샤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해하려고 도모를 하는 그 형들의 하샤브가 있었는데 그 하샤브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강력한 하샤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샤브예요. 아멘.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선을 만들려고 하는 형들의 악의가 있었어요. 세상엔 악의가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에 끊임없이 많은 악의들이 나를 향하여 침범해 들어올 때, 그런데 그 악의를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의가 있었다. 악의가 있었으나 선의가 있었다. 여러분, 제3자가 보기에는 요셉은 우린 결과만 보고 야, 이 사람은 참 인생이 잘 풀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지겹게도 운이 없는 사람이 사실 요셉인 것 같아요. 콩가루 집안이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됐죠.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외지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러다가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한. 요셉의 이야기 읽어보면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없겠고 뭐 될만 하면 또 안 되고 하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인간의 악이 하샤브가 작용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하샤브가 이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형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빌 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그 요셉의 얘기할 때 요셉은 야곱은 좀 시끄럽거든요. 성경 읽어보면요. 뭐 다투기도 하고 막 그냥 울기도 하고. 근데 요셉은 도통 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요셉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을 아시는 분들은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죠.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소리가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고백이에
신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시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고 또 우리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생과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잠언 19장 21절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1장 30절에서도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 모략이 판치는 세상에 이 말씀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강조로도 해요. 지혜로도 안 되고 명철로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해요. 지금 선거 중인데 이 선거판에 모략, 겉모수수하고 모략이 막 판치는데 그 모략으로도 누구를 당하지 못해요? 예,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억지로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걱정 많고 불안해할 때 불러다가 얘기를 했죠. 워낙 그냥 신경 쓰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사람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격으로 매긴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어요. 뭐 이거 대해서 여러 가지 환산이 있지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때는 그걸 펜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달러로 1센트. 근데 뭐 그냥 요즘 이렇게 얘기할게요. 참새 2마리가 당시의 가치로서 하기에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10원. 여러분이 가면 사 먹는 10원빵.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참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거 아무 가치 없는 참새도.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제가 윤철원 교수님이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하였습니다. 한평생 머리가 하얗게 자랐습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8년 전 2018년 제가 안신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는 하얀 머리로 왔습니다.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길래 가가지고 영상 한번 들어갔더니 정말 생소하게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한 번은 이제 오랫동안 못 봤죠. 제가 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에 제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붕에 폭설이 내렸군요. 저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목사님 재밌으신 분이에요. 사실 제가 내내 하얀 머리로 살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저한테 큰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머리가 하얘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들여다봐도 소용없어요. 약간 그 머리를 감거나 물이 묻으면 약간 거무죽죽하다가 마르면 또 다시 새하얘지는. 그래서 머리카락 한평생 들여다봐도 사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검거나 희기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렇게 내 머리카락을 어렸을 때부터 들여다보면서도요.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에 따라 샤워하면서 하루에 40개 또 빠졌다가 새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머리카락까지 누가 다 세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당신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 중에 누구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 필연입니다. 또 뭐 따라 하십시다. 우리 부흥회는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필연이다. 나는 필연이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서 뜻을 이루시는 필연.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못된 놈이 90년대에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말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는. 말살 미기에 놓여 있을 때 전설에 의하면 기름에 튀기는 고문까지 당한 뒤에 밤모섬에 던져졌던 요한이 그 불안과 허무, 막막함과 분노로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3번이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우리 교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시작이 알파죠. 끝이 오메가입니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에서 G에. 나는 A에서 A요 Z니라. 우리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나는 기억이요 시읒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시록에 3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시작이다. 내가 마친다. 내가 이때까지 이끌어왔고 지금도 이끌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결국은 결론을 내있다. 지금 네가 울고 있지만은 네 인생과 교회는 나의 괄호 안에 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어요. 이 괄호 안에서 온갖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 낯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는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첫째 장에 마지막 장에 또 중간에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면 너는 내 괄호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도요 나의 괄호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 대하 드라마라고 했는데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와가지고 제가 말씀에 붙잡히며 되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하 드라마의 저자가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요셉이 자기의 저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리고 형들 인생에 그리고 그 역사의 저자였다라는 게 창세기 50장의 결론인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저자라는 말, 영어로 author라는 말이 역시 그리스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언제나 의역이 되잖아요. 의역이 돼가지고 뭐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생명의 주로 번역이 됐지만 생명의 아르케고스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오죠. 창시자로 번역이 됐지만 똑같이 아르케고스예요. 저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주로 번역을 했지만 거기서도 아르케고스예요. 믿음의 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저자, 구원의 저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저자예요. 잊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믿음과 구원의 저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요한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시작을 누가 했는가? 알파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오메가예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요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와 같이 힘들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알파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오메가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 네 이야기는 내가 쓰고 있다. 너희 역사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가 쓰고 있는 거 아니라 누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정말입니다. His story예요. His story. His story가 스토리 이 말의 어원 그분의 이야기. 내 인생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었죠. 저는 창세기의 결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악한 일을 의도로 했어요.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에 신약성경 판이
바로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창세기 50장 20절에 신약 성경판 로마서 8장 28절. 드라마나 소설 같은 이야기에 플롯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국어 시간에 이걸 배우면서 물론 이제 플롯에 대해서 뭐 4단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단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쓰려면 특히 창작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토리들 소설도 그렇고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대개 여기 이렇게 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워낙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모든 스토리에는 보면은 이게 재밌으려면요 발단이 있어요. 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사건들이 발생하다가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최고 절정에 이를 때가 대개는 시청률이 정점을 칠 때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대단원으로 가는데 파국으로 가면 비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가면 그것이 극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스토리는 이와 같은 플롯을 갖고 있을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을 거쳐갈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플롯은 스토리를 반영하고는 문학적 플롯은 모두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역사가 사실은 그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의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사형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만사형통 맞습니다. 근데 만사형통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근데 만사형통이라는 뜻은 일사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만사형통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막히는 것 없이 일사천리로 그냥 쭉 그런 사람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의 위인에서부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요. 만사형통은 맞습니다. 근데 만사형통은 결코 일사천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이 울었던 이유. 문제없는 삶은 없어요. 갈등 없는 역사도 없어요. 막힘 없는 프로젝트나 사역도 없습니다. 만사형통은 일사천리가 아니라 사실은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의 흥미를 확 사로잡는 것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해피엔딩의 대단원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도 그거예요. 알파에서 시작해서 지금 중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위기의 절정에 달해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분명한 사실이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오메가도 내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악을 의도해요. 하나님은 선을 의도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헤아리는 악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악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선의를 절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잘못이잖아요. 미련해가지고 꿈을 꿨으면 이 꿈이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좀 생각해 볼리지. 그거 가지고 아직 어려가지고 막 떠벌리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이제 조그만 게 형들의 질투를 자초했고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가정 불화를 가져올 때 요셉 자신의 잘못이 사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이게 옳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어떻게든지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선의 하샤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아가지고 어린 요셉을 팔아넘겨서 도대체 앞날이 암담했던 그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돌이키려고 하샤브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교활함과 간사함이 악을 도모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샤브를 끝까지 막지는 못했어요.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거 하는 애 꿈을 해몽해주고서는 나가가지고 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러는데 꽁거먹을 소식이에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갚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전화만 붙잡고 있죠. 혹시 전화 오나? 다음 주에도 안 와. 다음 달에도 안 와. 얼마 만에 전화 걸어오는 줄 알아요? 요셉에게 그 은혜 갚겠다고 한 사람이? 창세기 읽어보면 2년 만에.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기대했던 요셉의 은혜 갚겠다는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나 지나갈 때에 우리의 절망감은 더 큰 거예요. 희망 고문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선을 만들려는 하셔브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2년이 되었을 때. 정말 잘된 드라마는 구성이 좋은 거예요. 그때 시청률이 좋고요. 인생과 역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온갖 지혜를 다하고 온갖 명철을 다 구사하고 특히 모략까지 구사해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제 인생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정말 제 인생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그 괄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괄호 안에 있으면서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일 때 크게 울기도 하고 괜히 꿀꿀해져가지고 갖다 막 타이핑 치고 2000페이지씩이나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저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와 사회가 항상 저에게 낯설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나쁜 말 반응 안 하려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이건 사람의 설명으로 도저히 안 돼요. 구약성경에서 우리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이 완전 파산이 됐죠. 그때부터 히브리어가 없어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지났어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했죠. 그렇다고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은 성경 다 읽어보세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의지를 발휘한 것도 아니고, 이미 언어도 다 잃어버렸어. 히브리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아람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얘기했죠. 엘리엘리라 마사박다니 에바다 달리다쿤 다 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까지 사라져버렸는데 70년 지났으면 당시에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애 낳고 4세대가 지나갔어요. 언어도 없어지고 모든 땅도 잃어버렸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70년 지나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돌아버리도록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 돌아가라. 성전 줘라.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사회학적 설명으로 인과관계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벨론 포로의 기한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나라죠. 우리가 건국할 때 이스라엘도 건국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2차 유대인의 전쟁 130년대에 바코크바 전쟁 이후에 황제가 예루살렘에 유대인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루살렘 이름을 못 깨고 거기다 주피터 신전, 제우스 신전을 져놓고 아무튼 그때를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이미 시작된 일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땅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 언어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1200만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세상에 그런 일을 나는 못 봤습니다. 600만이. 여러분 서울 인구가 1200만이라고 그래요. 인천이 얼마가 되나 제가 이제 일하러 가는. 부산이 한 300만. 여러분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부산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인류가 가책을 느꼈죠. 그래서 생각도 못했네. 거기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원래 거기 영역이 영국의 영토였었는데 영국이 덜컥 이스라엘에게 줘버린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죽고 살아라. 1948년에. 2000년 만에, 우린 겨우 35년 동안에
모든 지도자들이 다 친일파로 바뀌었는데 2000년 동안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48년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때 400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유대인하고 결혼했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그래서 제가 유대인 학자가 쓰던 갈라디아서를 바로 이제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하고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알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온도로 항상 올라가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400만 인용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제가 살았던 미국입니다. 600만이에요. 그리고 난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유대인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알리아가 400만에서 어느 사이에 들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에 러시아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9천만을 넘어서 지금 1,000만을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내 전쟁을 하고 있다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린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불안 가운데 늘 뭐 이렇게 어디서 폭탄 터지고 이러는 테러 가운데서 사는데 알리아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1,000만에 육박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뭐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600만씩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하는 학살이나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었는데 이게 문득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의 2000년 다 돼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선 지금 이스라엘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우리 한국은 요즘 이란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근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아닌데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 역사의 한 갈등 관계예요. 저는 뭐 친이스라엘이거나 또는 친아랍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 역사. 우리 얘기할게요. 우리 한국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좋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했다는 건 저기 남해 땅에서 저 만주고판에서 중국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가끔 총 몇 발 쏘고요. 정말 안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테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한두 가지 억지로 막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해방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역사를 쓰려고 아무리 곡해를 시켜도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당시에 친일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살던 사람들도 정작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라디오로 뉴스가 나왔을 때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 같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제가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친일을 했는가.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빴기 때문에 친일을 한 게 아니라 35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내 민족을 위해서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그들이 다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사실은 훌륭하게 우리한테 선생님으로 남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넘어갔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본에 협력해가지고 같이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친일파가 될 정도로 그때 우리가 싸워서 해방 얻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비극의 가족입니다. 제가 살던, 부모님이 살던 곳에 저희 할아버지하고 그다음에 큰아버지 저쪽 사람들한테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버님은 숨어 있다가 9.28 수복이 된 뒤에 숨어 있던 사람들, 이 제가 지금 말하는 데는 버들류 씨만 살고 있는 동네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친척이야. 좌우로 갈려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 워낙 착해서 남한테 해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족을 살해를 당했으니까 그 주모한 사람들, 당시 세포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 조직하고 공산당 조직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셀이라고 했어요.
체포위원장들을 적시를 하니까 재판도 안 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중국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1.4 때 아버님이 포승줄로 잡혀가다가 처형장 가다가 같이 탈출을 해서 구월산에 1개월 숨어 있다가 해병대가 초도섬에서 건져서 목포로 갔다가 수용하고 있다 1년 뒤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저는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요. 그 6.25 한국 전쟁 때에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색깔을 다르게 얘기했지만 당시의 지도를 표시하면요. 우리 38선 이북에 중국과 소련과 지금의 이 전체가 엄청난 짐 덩어리가 우리 위에 빨간색이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파란색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남쪽, 대한민국. 그것도 나중에 밀려 내려가가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갈 때는 점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엔이 전폭적으로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켰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 젊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좌파들이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90% 이상의 지성인들이 다 좌파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하다못해 노벨 문학상까지 만들어내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여기 돌아와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한국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이 모든 것에 1위예요. 저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미국 안 갈 거예요. 근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 시절을 그래도 겪어 오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국민교육 권장 외우면서 우리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신조가 일당이 총 들고 건너와가지고 북악산 넘어서 박정희 목자로 왔다고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나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이건 꿈과 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 내 인생의 사건도 그렇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며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저자예요. 저의 저자입니다. 우리 역사의 저자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갖고 있던 소유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책입니다. 읽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자료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두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는 데 들어갔던 비용보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이제 들었더니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가사는 책에 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쯤에 되니까 이래저래 모은 게 한 받고 모으고 한 3,000권 되더라고요. 은퇴를 하기로 아내하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다시는 이 책을 내 집에 들이지 못한다고. 저도 그랬어요. 이제 다시는 이걸 옮겼냐,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그 3,000권을 마지막에 시카고에서 일주일 동안 동네에다 풀었습니다. 공지 내고 시카고에 그래도 한 교회가 한 300개 됐었는데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 원하시는 분 다 와서 가져가시오 하고 집무실 개방해가지고 다 가져가도록 했고 마지막 보니까 그 집무실에 하나 정도 남아 있었었는데 그냥 기묘한 부분들 그래도 완전히 목회해서 멈출 때까지는 저희들 귀중한 책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도 가져갈까? 이제 제 후임자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당신이 버릴래? 아니면은 그랬더니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2년 반 전에 가방 2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책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학자인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우리 한국에서 처음 있는 역사입니다. 누가 저를 용인시 기흥구에 데려가서 한국 성서학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자료들이 부족해가지고 한국 성서학 관련 도서들이 한 4만 권 장소로 옛날에 양재에 있었는데 그거를 기흥에 옮겼대요. 그렇다고 이걸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전 세계 논문을 거기서 와이파이로 다운받으면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이야 좋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200m 떨어진 곳에 24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미친놈이죠. 네, 거기 집값도 안 올라요.
그래서 도서관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사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저기 제가 이두희 교수님한테 밥 한 번 얻어 먹었습니다. 예, 거기 실장님이신데 우리 같이 사도연전 전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왔어요. 하다못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한 40권이 되는데 성경도 다 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면서도 꼭 챙겨온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뭘까요? 유승원이 쓴 거. 성경 40권도 버렸다니까요.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유승원이 쓴, 즉 제가 써가지고 여기 저자 이름이 유승원이 들어있는 책은 2권씩 모아가지고 가서 아들 집에 놔두고 딸 집에 놔두고 제가 단행본으로 썼던 거는 막 책장 하나로 갔을 때인데 그런 거 다 버렸지만 그래도 단행본으로 나온 것들 정기환행본에 쓴 것 말고는 챙겨가지고 왔어요. 왜 챙겨가지고 왔겠어요? 비록 졸작이지만은 제가 다른 책은 다 버려도 내가 저자인 책인 즉 내 책은 못 버려요.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책 다 버려도 자기가 쓴 책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썼으니까. 내가 저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제 책은 죽을 때까지 챙겨요. 목숨을 걸고 챙겨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저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챙기십니다. 확실하게 챙기십니다. 그게 요셉의 소리가 나지 않던 요셉이 했던 고백이고요. 그것의 신약판에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책은 반드시 챙겨요. 오메가까지예요. 다 아는 얘기야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아직도 좀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지기 위해서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플롯 인생의 플롯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자들에게는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웃기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 괄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박국이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제일 불량한 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삿대질이죠.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세상 꼴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요즘 세상 꼴 같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How long, how long.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선지자가 딱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는 걸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박국 3장 맨 마지막에 삿대질하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했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하박국이 변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삿대질 하다가 하나님이 알파의 오메가인 걸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도 그러신 거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하박국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아. 생거지가 돼도 괜찮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사인 거 알았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인생이 아무리 구질구질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 역사가 아무리 낯설고 이 역사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울분이 터진다 하더라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뭘로 살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8년 전에 와서 했던 설교가 뭔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분이 있어. 그때 했던 설교가 뭐냐, 염려 대신 축구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하도 염려를 하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기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다 먹이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응하더라 하고 꾸중을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제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대비. 제가 8년 전에 설교의 요지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방인은 염려하는 거예요. 한평생 염려하다가 죽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인가?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핍박이 있고 힘들어도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해 주신대요. 염려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그때 한 설교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얘기하겠어요. 예, 염려 대신 추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제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생을 산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생은 뭘 해야 되는 건가? 계속 염려할 것인가? 아니요. 제가 해야 될 추구,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자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으로 살고, 둘째, 우리는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바벨론 포로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해방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망했던 대한민국 남쪽이 살아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결국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러지 못할 때 어떡할 건가? 요한처럼 울고 있지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행복하라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나라를 그래 추구해요, 끝까지. 그리고요, 이를 악물고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